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응답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이해하는 방법으로도 응답하시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만 기도의 생활이 아주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예스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 주세요. 오케이, 예스!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나의 기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 이걸 노의 기도다. 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잘 모르니까 기도의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는요 예스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뭘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는, 그래서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도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예스의 응답이 있고요 노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네, 이거를 일찍이 깨달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요 다윗이 모든 걸 완전하게 평정을 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요 막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막 싸움을 하고 이러면서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었고 자기 인생이 편히 쉴 날이 없었는데 이 사무엘 하 7장 정도에 오니까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이제 가장 평안한 그때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로 멋진 기와집에서 사는데, 이런 멋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으니 이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거 기특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기특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쏟은 거예요. 참 이런 마음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특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윗의 기도에 근데 조금 이상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No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성전 건축하지 말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Yes의 응답이 있고 노의 응답인데 노의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크고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아멘? 과연 그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노로 대답하셔서 지금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더 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경륜 속에서만 아실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게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정리하시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에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서 더 높고 큰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노로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8절과 9절 전반절까지 보시는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8절과 9절을 보니까 왜 7절에서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는 자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한 의도를 내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한 헌신과 섬김을 그렇게 막 하찮게 여기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작은 헌신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과연 왜 노로 대답을 하셨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다윗의 그 옛날 시절을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너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냄새나는 똥이나 치는 그런 들녘에서 정말로 막 뒹굴고 나갔던 그런 그 목동 출신 아니냐? 그런 너를 내가 찾아가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너를 세워 왕으로 삼았고, 왕이 된 이후에 너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 언제 하셨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 선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드리기 전에, 아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가셨다라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 이제 이민생활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날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쁘실 만한 일 하나도 해보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근사해 보이시지만요, 옛날엔 다 어땠어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고. 그런데도 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내고 너의 모든 인생에 가는 곳마다 대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생애 끝나는 날까지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지키고 보장하리라. 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니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의문이 아마 다윗에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하여 쭉 설명하시는 후에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생겼어요. 그게 18절에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인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누군지를 알고서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겸손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이구나. 그래서 겸손과 존귀함을 고백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같은 자, 너무나도 비천한 출신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토록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의 역사를 이해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기 앞에 내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염치 없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염치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참, 나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진짜 받아야만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부어주신 것을 아니까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으면 나를 이 사랑을 부어주실까, 이 자존감이 시작이 돼요. 자존감. 많은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자라나는 청소년 시절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수많은 젊은 다음 세대들이요, 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게 뭐야?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 지난 목요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VBS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참 준비도 많이 했고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복음의 역사들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화요일 날 저녁에 그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저녁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마치 어린 아이들을 향한 일일 부흥회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강사가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앞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 강사가 아주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저 라스트 네임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름이 제프라고 하는 이 백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흥회 하기 전에 식사 때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양을 보니까 스킨헤드 혹시 아세요? 이 스킨헤드인데 이걸 다 밀어버린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요 뒤에까지 가운데만 쭉 남겨놔가지고 마치 모히간의 무슨 후예처럼, 다른 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깎아버렸는데 이거를 쫙 세워가지고 그걸 아주 빨간 물을 달라 이렇게 들여가지고, 야, 이거는 강사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도망쳐야 되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강단에서 아이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완전히 복음에 기초한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복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 이런 걸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시청각 교재가 저는 보지도 못했던 아주 기발한 아이들을 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13살 때의 간증이에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 친구들이요, 자기를 자꾸 놀리고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 단어 있잖아요. 안 좋은 단어, 뭐 이렇게 stupid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제프라고 하는 13살짜리를 향하여서 막 친구들이 막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넌 바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 제프가 그 어린 시절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나면 나는 진짜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한
데니얼이었나요? 어떤 남자애가 자기를 향하여서요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God loves you 이 한마디를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와서 무슨 얘긴가.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그 아이가 자신에게 또 God loves you 하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 문맥도 없이 그냥 그 한마디만 탁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러기를 1년 반을 하더래요. 이 제프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친구들이 자기를 향하여 스투핏이라고 하고 바보라 하고 막 이랬을 땐 자기가 뭔지 알았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친구들끼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점점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 제프에게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이게 뭐냐면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전도가 많은 분들 어렵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제프가 변화받은 그 전도 방법,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어려워하고 막 수줍어 하시는 분들 이 방법 한번 써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향해 뭐만 얘기하면 돼요?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얼마만큼만 하면 돼요? 1년 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God loves you. 그냥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의 가슴팍에 그의 과거에는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가 그의 삶 속에 박혀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를 계속해서 심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너가 나를 위해 뭘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너를 목동 시절에 불러서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부었고 너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인생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뜻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부어주신 사랑,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요거를 자꾸 못하게 만드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자꾸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는 자라고 속이게 만들어요. 스스로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존귀한 사랑을 잊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앤서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이유를 당시에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참 위대한 점이 이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앤서를 받았는데, 너라는 앤서를 받았는데 그가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겠지. 결국 그 뜻을 나중에 깨닫죠.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하여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는 그 시점에 솔로몬 앞에서 아주 중요한 유업을 하나 말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비록 성전 건축 못하지만 너는 이 성전 건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윗 자기 자신이 성전 건축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 못하게 했다 그러셨어요? 너 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를 그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왜 피 흘린 것 때문에 지어지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피의 대가나 전쟁의 결과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다라는 이 소리 나실까 봐. 이 소리가 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뜻과 의지 앞에 뭐예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전 건축하고 나서 내가 그때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전쟁에 그 승승장구해서 얻은 전리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전을 건축했는데 혹시나 다윗의 입에서 그런 거 나올까 봐 다윗에게 그거 하지 말라. 아마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요. 너 하지 마라. 진짜 너 마음이 그거 원한다면 너 영광 드러나지 않고 너 이름 드러나지 않는 그 일 해라. 그래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건축 자재 너가 준비해라. 모든 재정 다 마련해라. 그리고 이것을 일할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준비해라. 그리고 너는 빠져. 너는 쏙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하심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의 거룩하신 사역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때에요, 혹시나 이 일을 해놓고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면 우리 빠져야 합니다. 그런 유혹받을 때 그러면 해놓고 나서도 어려움이 생기고요, 해놓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일 앞에 내 자신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니까 뭐야?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로,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자로. 다윗이 처음엔 이거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어요. 어떤 일들이 막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막 열망을 가지고 시작할 때 이게 잘 안 되고요, 막힌다. 그러면 그때 스탑하고 한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슨 뜻이 계시겠지? 기도의 응답 예스로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예스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계시겠지? 무슨 뜻이 계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려고. 다윗이 알지 못한, 다윗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해서 실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닦아놓은 고속도로 그냥 그가 달려간 거예요. 실제로 일은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는데 그 성전은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도 다윗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따라갔다면 그가 나중에는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나중에 교만해지잖아요.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옷감을 이제 가지고 옷들을 만들 때에 옷기 끝에다가 아주 예쁜 이렇게 무늬들을 만들어 놓죠. 그걸 뭐라 그래요? 술을 놓는다. 바늘 가지고 실 가지고 형형색색의 이 어떤 아름다운 무늬들을 만들어 놓고 술을 놓아요. 술을 놓을 때 어떻게 돼요? 앞면을 보면 참 예쁘게 무늬가 만들어져 가는데 뒷면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이 뒷면을 봐서는요, 이게 뭐가 될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들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전혀 가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기가 완전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엉켜버린 것 같아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뭘 잊지 말라? 아까 외우라고 하신 말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무슨 뜻이 계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면을 보게 해 주실 때가 이릅니다. 앞면을 보는 순간 이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어떨 때는 노인 것처럼 응답을 하실 때는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은혜의 약속들을 보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약속들을 보증해서 그거를 믿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한 다윗에게 오히려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 마음 안다 이거예요. 이미 내 마음을 다 받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은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경에는 은혜의 약속들을 보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100을 주십니다. 1000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두 렙돈을 바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집의 자녀와 후손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으세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막 한 번쯤 꼭 이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내어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요, 바치기도 전에 마음 받으셔서요,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그의 자녀 손들을 존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물질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자기는 쏙 빠졌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뭘 약속하세요? 다윗아, 이제 너 이후에 태어난 너의 모든 자손 내가 책임질게.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그러세요. 다윗의 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구체적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세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12절에 너가 수완이 차서 이제 너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 너 뒤에 세워가지고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자식은 누굴까요? 내 몸에서 난 자손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원래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일부 예배 때는 이거를 누가 딱 말씀하시더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를 다윗의 다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세우시다 결국은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시고 나오시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을 하시면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대표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아들이 솔로몬이었고요, 이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단순히 다윗의 축복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언약의 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육신으로 인간으로 사는 자기의 삶에 장차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자손 속에 하나님이 태어나시냔 말이에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집안에 장로님 한 분 세워지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우리 안수 집사님 세워지면, 그냥 권사님 세워지면 가문의 영광이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님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소리가 줄어가시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세워져도 가문의 영광인데 내 가문에 하나님이 태어나시냐면 이거는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언약의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을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자는 그 누구든지 간에 이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됩니다. 이거를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보증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한 분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으로 여기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고 무슨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진정한 쉼과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이 약속을 나를 향하신 약속으로 바꿔 그걸 붙드는 거,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책감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 상처와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 혹시나 그 옛날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런 모욕적인 언사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성 가운데 갇혀있고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던 나, 분노 앞에 갇혀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던 나, 그 상처 때문에 헤매고 있었던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한 매스컴에서요, 우리 이민자들의, 특별히 한인 이민자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설문조사 1위가 뭐가 나왔느냐 그랬더니요, 경제적인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오래되셔가지고 그게 언제 그랬냐 싶으시겠지만, 한번 이민 초기에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예요, 얼마나 그 문제가 절박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대부분이 그 문제가 굉장히 절박했다라고 이 설문조사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리고 그 비록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하여서요,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갖다 줍니다. 이걸 받아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집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하나님 그걸 보증하시겠다. 이게 약속의 보증이에요. 이제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왼편에 사인업 시트가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전 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에 3끼씩, 그 중에 한 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1일이니까 93끼죠. 근데 93끼 중에 한 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금식을 할 때에 한 가지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약해져서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체휼하면서 진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꼼짝 못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저들을 당장 죽이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애굽에서 저들 건져내실 때 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려주신다 하시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요거는 제 해석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꼼짝 못하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한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를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약속의 보증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도 더욱더 정결하고 생명의 삶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현장,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보증을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